새날을 여는 새벽 말씀 나눔입니다. 오늘은 2024년 2월 26일 월요일이고 말씀을 전하는 저는 강민 목사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로마서 5장 1절로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로마서 5장 1절로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막연히 어떤 결과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일어난 분명한 사실을 가지고 믿음으로 나가는 것이 신앙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게 단순한 바람인가 아니면 구체적이고 분명한 사실인가를 확인할 수 있는 구절이 로마서 5장 5절부터 10절에 나옵니다. 5절을 보시면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라고 말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소망이란 기대하고 바라고 꿈꾸는 것을 의미하지만은 않습니다. 만약 우리 성도가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하지 않은 채 막연히 무언가를 바란다면 그건 세상 사람들이 하고 있는 그런 꿈꾸는 듯한 기대와 다를 바 없습니다. 그런데 성도에게 있어서 소망은 단순한 인간의 기대가 아니라 하나님이 성령을 성도에게 주셔서 성도의 마음속에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에서 비롯되는 겁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보증하시고 약속하시고 증거하신다는 의미입니다. 로마서 5장의 본문은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성도의 소망이 막연한 기대가 아니라 확실한 것이 우리에게 이루어질 것임을 확신하고 그것을 품고 가는 것, 그게 소망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확증시켜 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성도의 소망이 얼마나 확실한가를 묻는 것이 아니라 성도가 확신할 수 있도록 성경이 확증시켜 주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겁니다. 성도들의 소망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에 달린 것이 아니라 성도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달려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선언합니다. 우리 인간은 흔들려도 하나님은 흔들리지 않으시니 우리는 흔들릴 필요가 없다는 사실을 거듭 선언하고 있습니다. 믿음을 부여잡으려는 성도들의 노력과 비교도 안 될 정도로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의 믿음을 견고하게 하시려고 애쓰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백성을 영원토록 자기의 자녀 삼으셨습니다. 영원토록 그들을 책임지고 돌보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성품이 믿음의 근거가 되는 겁니다. 바울은 그걸 3번에 걸쳐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5장 6절을 보시면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의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 행한 대로 갚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행한 대로 갚지 않으시기에 우리가 하나님께 구원을 받을 수 있고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우리가 행한 대로 갚으신다면 우리는 상보다 벌을 더 많이 받을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전에도
그리고 지금도 앞으로도 행한 대로 갚으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은혜로 사랑으로 우리를 대하시는 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상태가 어떠할 때 예수님이 죽으셨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을 만큼, 아니 예수님이 죽으셔도 될 만큼 우리가 사랑스러운 존재였기에 예수님이 죽으셨을까요? 예수를 죽여도 아깝지 않을 만큼 우리가 하나님께 충성과 헌신을 다했길래 주님이 그의 아들을 죽이셨을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인간은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증거는 우리가 연약할 때 하나님이 예수를 보내주셨다라는 겁니다. 6절 말씀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예수님은 충성하는 자, 거룩한 자, 신실한 자를 위하여 죽으신 것이 아니라 경건하지 않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던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다는 것. 그렇게 자격 없는 우리를 위하여 예수를 보내주신 하나님이 지금의 불경건한 모습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하심을 취소하실까요? 하나님의 그 은혜 베푸심을 소멸시키실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중단시키실까요? 그럴 리 없다는 겁니다. 7절을 보면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라고 고백합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 무엇을 한다는 것, 이건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간혹 그런 어려운 일들을 해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죄인을 위해, 명백한 죄인을 위해, 아니 개선의 여지조차 없는 죄인을 위해 죽는 사람은 없습니다. 일말 저 사람이 조금이라도 변화될까, 저 사람이 조금이라도 바뀔까 기대하며 그에게 선을 베푸는 일은 있어도 저 사람은 결코 변하지 않을 것이고 저 사람은 저 죄에서 결코 멈출 수 없을 것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를 위해 죽는 사람은 없을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8절,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의로운 자, 선한 자들을 위해 죽으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신실하시고 거룩한 자들을 위해 죽으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믿음이 견고한 자들을 위해 죽으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죽어도 좋을 만큼 하나님께 충성한 사람들을 위해서 죽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죽으셨다라고 성경은 고백합니다. 만약 하나님이 우리가 행한 대로 갚으시는 분이라면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냥 죽게 내버려 두셨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죄인일 때, 가장 은혜와 복이 필요할 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겁니다.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에 은혜를 주신 분이라면 이제 성도된 자에게는 더욱더 큰 은혜를 주시지 않겠습니까? 만약 성도의 신앙이 흔들리고 우리의 믿음이 요동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징계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도우시고 붙잡아 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우리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지켜준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10절에서 한 번 더 강조하는데요.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인간이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에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라고 강조합니다. 우리가 스스로 잘못을 깨닫고 하나님께 나아가 사죄하고 용서를 구하고 충성과 헌신을 다짐할 때가 아니라,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였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예수 그리스도로 십자가 사역을 감당하게 하셨고 하나님이 인간과 화목을 이루어 내신 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하기 위해 하는 각종의 노력은 어떻게 보면 모두 무익해 보입니다. 대신 하나님이 누구이시고 하나님이 내게 이루어 놓으신 일이 무엇인지, 또 나를 위해 어떤 약속을 하셨으며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 얼마나 확실하고 풍성한 것인지를 아는 게 우리에게 훨씬 더 유익한 일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더불어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무엇을 해야 하는가라고 물으실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그런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5장 1절에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라고 권면하고 있고, 10절 이하에서도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라고 선언합니다. 성경은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도, 원수 되었을 때에도, 그때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이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으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더 사랑하시겠는가, 얼마나 더 축복하시겠는가, 얼마나 더 은혜 주시고 더 책임지시고 더 덜 보시며 더 보호하시겠는가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 죄에서 구원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충성하고 헌신하고 노력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 더더욱 하나님과 화목하게 지내는 것, 하나님과 화목을 누리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풍성한 복락을 누리며 사는 것, 그게 우리에게 주어진 일임을 기억하시고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 안에서 복된 삶을 사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의 마음은 그 일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께 충성과 헌신을 아낌없이 바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더불어 화목하게 되는 것임을 말씀을 통해 배웁니다. 하나님,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도 원수 되었을 때에도 우리를 구원하고 은혜 주셨는데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한 존재가 되었으니 그것보다 더 우리를 사랑하고 계심을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화목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풍성한 복락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